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할렐루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설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새롭게 발견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기쁜 부활절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네.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두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한 분은 이제 억만장자가 됐는데 자수성가해서 억만장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아주 외롭게 사는 돈밖에 모르는 억만장자입니다. 또 한 분은 평생 자동차 정비사로 일을 했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던 한 노인입니다. 이 두 노인이 어느 날 똑같이 병을 갖게 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된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 돼가지고 한 병원 병실에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처지가 이제 비슷하잖아요. 살아왔던 환경은 다르지만 이제 똑같이 얼마 못 삽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한 병실에서 만나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예요. 둘이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다 보니 얼마 못 사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못 해봤던 것, 하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걸 좀 하면서 살다 가면 어떨까요? 요게 버킷리스트예요. 요게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봐야 될 일.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이제 대중적으로 유명해진 게 영화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차피 죽는데 그까짓 거 그럼 여기서 병실에서 가만히 뭐 하다 죽나 나가서 뭐 하다 죽나 그게 그거니 우리 나갑시다. 돈은 많으니까. 두 노인이 나갑니다. 그 못 해본 게 뭐요? 하고 싶은데 못 해본 거.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노인이 뭘 하느냐 스카이다이빙을 합니다. 정신 나갔죠? 심장마비 걸려 죽었어요. 근데 어차피 심장마비 걸려 죽나 그냥 병실에서 누워 죽나 에이 그까짓 거. 그래서 뭐 그 다음부터는 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뭐 이거 사냥도 하고 여기 안 나왔지만 뭐 카레이싱도 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그동안 자기 인생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즐거움, 행복, 기쁨 이런 거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야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이것저것 해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놓치고 살았구나 이러면서 인생에 놓쳤던 것들을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그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억만장자 돈밖에 몰라서 아주 성격이 괴팍해져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노인에게는 한 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집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역시 여기도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곧 죽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버킷리스트니까 이 딸과 만나서 화해를 합니다. 근데 몰랐는데 오래 떨어져서 살아니까 몰랐는데 그 딸에게는 손녀가 있었고 처음 이제 손녀를 만나본 거예요. 그리고 손녀를 탁 안아주면서 손녀 볼에 키스를 하는데 행복이 뭐 별겁니까? 돈이 더 많아야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 행복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돈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억만장자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그래서 손녀를 탁 안아주고 키스를 해주는데 이게 내 버킷리스트구나 하면서 그 목록을 지우면서 감동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세월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이런 무언가를 큰 거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눈이 떠지고 발견되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븐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스티븐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삶의 최고의 발명품이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번거로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음 앞에 서니까 그 다음부터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 이 스티븐 잡스가 한 대학교에서 연설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낭비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인생을.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게 얼마나 아쉽고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니까. 오늘 이런 얘기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 비로 새롭게 깨달았던 이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초반에는 굉장히 즐겁고 신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다니니까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오병이어 막 기도하니까 수천 명이 막 먹고 병든 자도 막 고치고 이런 거 이제 보면 얼마나 신기해요. 제자들이 이거 맨날 같이 다니면서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막 그 좋은 말씀들 전하면 야 어떻게 저런 신비로운 말씀을 전할까 막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처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요. 이 신나는 삶이 한 달이 되면 어떨까요? 6개월이 되면 어떨까요? 1년이 되면, 2년이 되면, 3년이 되면, 야, 처음에는 좋은데, 처음에는 막 병 고치고 뭐 먹을 것 막 늘어나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야 이러는데, 그게 1년 동안 그래봐요. 1년 동안. 신기해요? 아니면 당연해요? 못 고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그렇잖아요. 이거에 3년을 다니면요. 대부분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야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신기하니까 못 먹어도 괜찮고 못 자도 괜찮고 못 입어도 괜찮아요. 누구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떨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게 신나고 즐거운 것보다 못 먹으니까 좀 아쉬울 것 같고 못 입으니까 좀 아쉬울 것 같고 제대로 못 자니까 이제는 아쉬운 게 커져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신기했던 것들은 당연하게 되지고 이제는 제대로 내가 못 누리는 것들이 보이면서 불평과 불만들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3년 쫓아다니니까 이제는 뭘 못 먹으니까 뭘 못 마시니까 뭘 못 입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인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좀 지치지 않았을까? 뭐 병 고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수님 제자들이 병 고치는 거 구경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끼리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오른쪽에 앉을래 왼쪽에 앉을래 이것 때문에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로 만족할 제자들이 아니라고. 빨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윗 같은 왕이 돼서 우리 팔자 좀 고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이제 좀 뭔가 어깨에 힘들어가가지고 다시 옛날 다윗 시대처럼의 영광을 좀 살리고 싶은 이래서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첫 해 다닐 때는 뭐 그럴듯한데 둘째, 셋째 막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지쳐가고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언제 왕 되시나? 도대체 언제 뒤집어 엎으시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길바닥에서 자는 그 생활은 언제 끝나고 제대로 좀 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나? 어느덧 제 생각에는 3년 쫓아다니면 제자들이 감사와 기쁨보다 아쉬움과 불편함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변하시죠. 우리 저번 주에 무슨 주일이었죠? 저번 주 주일, 종료주일. 저번 주 주일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뭔가 마음의 결심을 하신 것처럼 온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 제자들 마음에 이제 무슨 생각하겠어요? 드디어 이때다. 드디어 때가 왔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보람이 있어.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드디어 보상받을 날이 드디어 왔어가 저번 주 주일이에요. 그래서 막 제자들도 예수님 그 나귀 타는데 옷 깔아 올리고 막 환호성하는데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에요? 예수님 입성하셨더니 예수님 입성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안 넘어가. 오늘 왜 이래? 입성하시니까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야말로 왕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성전을 누가 없습니까? 감히. 근데 예수님께서 막 예루살렘의 환호성을 받고 예루살렘 정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강도의 소굴 같은 막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볼 때는 속이 다 시원했을 것 같아요. 속이 다. 드디어 때가 왔다. 예수님이 지금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결연한 마음으로 전야제를 보내는 것 같은.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이때 유월절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그 생활과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보냈었던 시간들은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제자들은 기대에 부풀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기대에 부풀어서 드디어 보상을 받는구나,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러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죽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허망함, 그 충격, 그 상실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해요. 제자들은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에게는요,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막 벅차오르고 기대에 잔뜩 막 차올랐었던 이 제자들이 완전히 무너지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보니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큰 상실감 속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마음이 좀 이해되세요? 어떨지? 지금 의욕도 없고 기대도 없고 바램도 없고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패닉인 거예요. 패닉, 멘탈, 멘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맛도 없겠죠. 서로 대화도 안 할 겁니다. 할 게 없어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배에 모여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고기를 잡는데 배에서 아무도 말 안 했을 것 같아. 다 충격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가셔가지고. 그래도 이들이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뭔가 이 시대에 이 세대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그물을 던질 때 어떤 마음으로 던지겠어요. 그래도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갈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뭘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막 이러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베드로가 가정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냥 삶을 들인 거예요. 근데 정작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돌아와 봤더니 뭐 하고 있냐면 또 배 위에서 그물 던지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참, 아마 제 생각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흘러가지 않았을까.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아마도 상실감과 후회가 가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30년 전, 40년 전 젊었을 때 생각하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래도 꽤 괜찮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있잖아요. 꿈이 있었을 때, 20대 때, 30대 때 생각하면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은 우리의 삶이 그래도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덧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다 돌이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제자들의 표정이지 않을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그랬나?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이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면 현타라 그래. 현타. 갑자기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딱 깨달아지니까 내 삶을 보면 초라한 것 같고, 아쉬움 투성이인 것 같고, 후회 투성이인 것 같고,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러면서 아무 의욕 없이 뭐래도 해야 되니 빈 그물을 계속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빠져보면 이게요, 삶에 보여지는 게 없어요. 이런 감정에 빠지고 이런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서운한 감정밖에 안 보이고, 서운한 사람들밖에 안 보이고, 서운한 일들밖에 생각 안 나요. 다시 얘기하면 내 인생의 삶의 눈이 가리워져요. 그러면 늘 그것만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것들을 그 다음부터 못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얘기 들어보잖아요. 하여튼 구구절절이 다 힘든 방법밖에 없고, 구구절절이 다 나쁜 놈들밖에 없어. 좋은 게 안 보여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상실감,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니까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도 못 봐요. 읽어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 시작. 예수님께서 저 못해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멀면 이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멀리 있으면 안 들리죠? 들릴만한 데인 거예요. 얘들아, 뭐 이렇게 불렀겠어요? 설마 채신 떨어지게?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멀지 않아.
그래 누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감에 쌓여 있으면 안 보여요. 우리 마음에 아쉬움만 가득하면 안 보인다니까.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소중한 거, 내 삶에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그렇게 그런 거에 내가 매몰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쉬운 것만 보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세월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한평생 억울하고 아쉽고 한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들이 곁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절절하게 안타까움만 가슴에 품으면서 사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지니까. 진짜 봐야 될 것들을 못 보니까. 진짜 소중한 것들은 다 놓치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오른편에 안 던졌겠어요? 왼편에만 던집니까 이게? 던지다 보면 왼쪽도 던지고 옆에도 오른쪽도 던지고 뒤에도 던지고 뭐 여기저기 던져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다 던져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정말 별거 아닌 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쪽에 던졌더니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별거 아닌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친 눈으로 가리워진 눈으로 살다가 별거 아닌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어느 날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늘 해왔던 건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더니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데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순종 한번 했더니 그 작은 순종이 내 안에 닫혀있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며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걸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걸.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그 과거를 생각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그러면 우리가 놓친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막 달려가요. 이제 봤어요. 눈이 열렸어요.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보고 가리워진 눈이 열리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절 어떤 말씀을 전할까? 부활절 매년 오는 거 아닙니까? 매년? 내년에는 부활절이 안 와요? 우리 평생에 오늘이 부활절 마지막입니까? 매년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 부활절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전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해서 벅찬 가슴으로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나도 내 삶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에 내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벅찬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부활절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잃고 아무 의욕 없이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눈이 달라졌어요. 후회가 가득했었던, 원망이 가득했었던, 무기력하고 정말 그야말로 모든 걸 잃어버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훗날 노인이 돼서 베드로 서신을 써요. 한평생을 이젠 주님과 함께 살았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그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왔었던 그 삶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던 일상이 그렇게 귀한 기적 같은 일인지 몰랐을 때는 그 어려움, 배고픔, 불편함이 다 불만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서 30년, 40년이 지나서 이제 어느덧 노인이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던 그 시간의 고난과 그 시간의 배고픔과 그 시간의 불편함들을 생각했을 때 그게 고난이겠어요? 아름다움이겠어요? 그 젊음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던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30년 후에 이젠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때에 2026년 부활절 오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기적 같은 하루겠어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힘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아직까지도 사랑하는 이를 안아줄 수 있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면서 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렇게 그리웠었던 산정교회 식구들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이게 30년, 40년 후에 우리가 침상에서 오늘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고난이 고난이겠습니까? 저희 산정교회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산정교회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라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발견하며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죽는 게 확정이에요. 확정.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기다려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매도 맞고 강도도 당하고 배도 파손당하고 돌도 맞고,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과 힘든 삶들이 있었지만 이 감옥에서 그때를 생각하면 그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절 아니었을까요? 아마 이 감옥에서 바울이 내가 그때로 딱 하루만 가볼 수만 있다면, 딱 하루만 이 감옥에서 내가 3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그들과 딱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그 다 하지 못한 말을 딱 한 번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기적 같은 마음이 들까?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와 함께 거리를 걸었던, 디모데와 함께 식사를 나눴던, 디모데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별거 아닌 것 같은, 어제도 내일도 반복될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일상이 죽음 앞에서는 기적 같은 하루였던 거죠. 오늘이 그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가 훗날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그때로 하루만 돌아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바라고 바랄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기적 같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다 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아직 다 하지 못했었던 그들하고의 그 사랑의 나눔을, 아직 다 하지 못한 주님 앞에 감사를 오늘 주님께 드리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